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모세라기보다는 그 모세를 사용하시는,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남의 이야기니까 40년이 그냥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죠. 40년 동안 한 곳에서, 황량한 곳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가던 그 모세, 거기다가 80세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황혼에 어떤 것을 소망할 수도 없는, 가능성 안 보이는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가서 다 구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는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제목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격도 없는 것 같고 본인은 더 잘 알았습니다. 계속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저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가서 민족들을 구원하는데 만약에 말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보내셨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계속 이 만약에 아직도 만나지도 못하고 있지도 이미 아는 이런 가정법을 써서 계속 거절을 합니다. 안 되면 어떡합니까? 못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다기보다는 사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모세는 40년 동안 인생의 아주 밑바닥에서 힘이 다 빠졌습니다. 힘이 다 빠졌죠. 지쳤다는 것입니다. 의욕이 상실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욕이 상실되고 지치면 다 이렇게 거의 이렇게 됩니다. 사람의 말이 들려지질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들려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믿을 힘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지쳐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큰 문제, 그게 건강의 문제든지 어떤 관계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가정의 어떤 문제든지 이런 문제로, 심각한 문제로 큰 상처를 받고,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너무 지쳐서, 다 지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정말 안 들려집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거기다가 사람의 말도 잘 들려지지 않는 그런 증상 경험을 하셨습니까? 왜 그런가 또 살펴보면 그것은 그 증상의 그대로는 내 자신에게 묶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 내가 너무 큰 상처, 이 상처가 너무 커서 자신의 상처에 집착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문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세, 이렇게 낙심하고 완전히 절망한 그 상태에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와셔서 야, 내가 너를 언제부터, 태중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준비시키고 지키고 살려주고 세워주고 훈련시켰는데 왜 이 모양이냐, 왜 이렇게 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설득을 하십니다. 계속 설득하십니다. 계속 설득하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지치고 낙심하고 쓰러진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시면서 우리도 여러분 인생에 지치고 낙심하고 힘든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고 일어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또 이야기하며 3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대가 가서 이야기를 하면 저 민족들이 아니야, 너 하나님 만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면 증거가 없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함께 하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가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 안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는 이 말은 이 원문에 히브리어에 보면은 부정어가 적혔는데 절대 결코 믿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네. 그들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잘 한번 보세요. 그들이 안 믿을 거면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믿는다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절대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 자신은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안 믿는 줄을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의 마음속에 아직도 동족에게 거절당한, 쫓겨났잖아요. 그 두 사람에게 이야기했는데도 믿지 않고 거부당하고 쫓겨난 그 트라우마, 이게 마음속 깊이 지금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세에게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고 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모세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모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 각자 한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이유정이, 도영이, 근영이 이렇게 부르지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저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는 너다 이렇게 말씀. 모세에게 문제는 모세 너다.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너를 내가 택했다 이런 말입니다. 저 민족을 구원, 그거는 모세가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너를 내가 택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꼭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세 가지 증거를 여기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습니다. 뱀이 되었습니다. 그 뱀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 뱀을 잡는데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상식적으로 압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 광야 전공입니다. 독사를 어떻게 잡는지. 절대로 지금도 뱀을 꼬리 잡으면 안 됩니다. 물립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죽습니다.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 아닙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 그리고 이 말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상식을 일단 깨야 돼요. 여러분 상식 어떻게 깹니까? 100% 사람들이 다 알고 인정하는 어떻게 그걸 넘어서느냐 말. 거기다가 물리면 죽지요. 예, 그 죽는 것을 모세가 아마 여러 사람 보았을 것입니다. 나도 몇 초 안에 죽는 것, 그 죽을 것을 각오해야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내게 무언가를 하실 것이다. 무언가를 하실 것이다. 이 믿음, 이게 없이는 잡을 수가 없는 명령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신기하게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이 순간에. 덥석 잡았습니다. 잡았더니 지팡이로 다시 변한 거예요. 기적을 본 것이죠. 그리고 이 뱀은 상징입니다. 이미 모세도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애굽이 나라가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의자에 뱀 형상이 있고 그 지팡이에 지휘봉에 뱀이 이렇게 그 말은 섬기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권세,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배하신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지금 애굽을 두려워. 애굽이 어떤지 하나님 아십니까? 그 자기가 경험을 했잖아요. 애굽은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큰 제국, 어마어마한 두려운 곳.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다 다스리신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 여러분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능력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내게서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게 있는 돈,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것으로 세상을 내가 살아내고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 대표적인 사람 다윗인데, 다윗이 골리앗 그 거인을 넘어뜨릴 때 얼마나 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인이 가지고 나온 창, 칼, 단창, 너는 그것으로 나오지만 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네가 멸시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나는 하나님 믿고 세상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나는 하나님께 나오는 거, 나는 그거 믿는다. 그러고 나갔습니다. 이 거인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다윗이 이걸 알은 거죠, 여러분. 그 성경이 계속 다윗을 칭찬합니다.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내 삶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저의 힘, 여러분의 힘.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막 노래하는 기가 막힌 그 구절이 있잖아요. 너무 쉽죠? 그런데 기가 막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이 익숙하지만은 읽을수록 여러분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을 하고 정말 산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의 발걸음이 어떻게 될 거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이게 이런 고백을 한 다윗이 그 뒤에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그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모든 삶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이것을 삶의 곳곳에서 가는 곳곳마다 경험을 하면서 또 노래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고 주님이 다윗을 인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푸근하게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을 살아냈던 사람. 우리는 다윗이 부자 되고 장군이 되고 그건 하나님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하나님, 여러분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 모든 세상을 힘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 꼭 모셔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여러분 젊을 때에 정말 이 사실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으면 인생에 다 비입니다. 이 다윗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것을 지금 모세에게, 80세대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두 번째 또 보여주십니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보니까 손이 나병이 발했더라. 피부병이, 당시에 이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그대로 썩어져야 할 그런 병인데 그 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 다시 넣었다가 했더니 그대로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그리고 모세 그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대제국의 종으로 있습니다. 그 종은 힘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뭐라고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까? 똑같습니다. 주제는 모세야, 너는 나를 믿어라.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백성이 힘쓴다고 용쓴다고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 너는 나를 믿어라. 너는 나를 믿어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정말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더더욱이 저하고 너무나 참 똑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면서 우리 학생들은 조금 또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수십 년 살아오시면서 인생이 어떠셨습니까? 앞길이 끊어져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갈까? 이 길을 내가 어떻게 건널까?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적이 몇 번 있으셨습니까? 두렵고 방황할 때 어디로 가야 될까 말.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계신. 어떻게 해서 여기 오시게 됐느냐? 지나놓고 보니까 왔어요.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힘이 막 솟아나가지고 어떤 뭐 지혜가 생각나가지고 뭐 그런 뭐 길이 여러분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능력으로 만드셨는가?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길이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길 대신 주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실 내 인생, 내 삶이라는 거 이거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길이 안 보인다. 길이 안 보인다.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 희망이 안 보여요. 본래 길이 없었습니다. 본래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본래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세 번째 증거를 또 보여주십니다. 나일강은 당시에 애굽인들에게 신과 같았습니다. 왜? 그 나일강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 이집트 흐르고 있는 큰 그 긴 나일강이 이집트를 살립니다. 그게 생명줄이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그래서 신으로 섬기는 그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강이 신이 아니다. 그냥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많지요. 용왕도 있고 뭐 바다신, 뭐 산신, 뭐 달걀 귀신 다 있는데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피조물,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하나님 안에 다 지배되는 그런 피조물들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적을 보여주신데도 모세는 또 거절합니다.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이 말은 아주님 정말 저는 아닙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 물론 뭐 이 표현은 하나님 만나기 전, 지금 말씀 받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말이 얼핏 보면 이 본래라는 말이 원래 내 모습, 이거 누가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을 우리 영혼 누가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이 말은 모세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죄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말 못하게. 하나님이 이 말은 그 책임을 하나님께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아주 좀 나쁜 마음이죠. 근데 모세가 그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요, 지금.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한다는 것은 연설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래의 뜻이 꽤, 모략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이야기를 해서 마음을 얻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휘어잡는 이런 그런 언어, 술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지금 이런 이야기합니까?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유는 똑같아요. 모세 옛날 기억 때문에. 옛날에 자기가 동족 한 사람 그렇게 능력이 있을 때 그 한 사람을 설득을 못 시켰잖아요. 자기가 말해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살인자로 쫓겨나게 된 그 기억이 트라우마.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고 어간에 제가 학생부에 회장을 했습니다. 회장도 하고 같이 막 열심히 이렇게 하고 했는데 성탄절 이 계절쯤 된 것 같아요. 이 계절쯤 돼가지고 우리가 저기 힘드신 분들 좀 위문하러 가자 이래가지고 우리 시골의 동네 그 면사무소에 지금으로 말하면 공익근무 요원 아저씨들이 계셨어요. 몇 분 많이 없었어요. 몇 분 한 5분 계신가 계시는데 그분들 좀 위로하러 가자 이래가지고 막 과자 준비하고 과일 몇 개 준비하고 또 우리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게임을 준비해서 같이 이분을 위로해 드려야 되니까 게임을 이제 회장인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막 늘 회장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열심히 책을 보고 막 몇 가지 게임을 준비해가 박수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준비해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간단하게 기도하고 전도사님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고 이제 게임을 할 시작. 제가 이제 게임하러 그 앞에 이렇게 작은
공간 안에 갔습니다. 앞에 딱 서서 우리 아저씨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상상이 좀 되십니까?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손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가 그걸 하고 나서 말문이 닫혔습니다. 입이 닫히고 머리가 닫히고 말이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무대에서 주저앉는 사람의 심정을 제가 잘 압니다. 더 이상 말이 안 나왔어요. 말이 안 나오고 주저앉아요. 이게 어떤 증상입니까? 남의 이야기니까 그냥 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여러분. 제 일생에 그 아저씨들 그리고 같이 간 우리 학생부 친구들 전도사님 앞에서 지금 뭐지 저거? 바보 아니야 저거? 말을 한마디 못하고 완전히 입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려요. 저는 그날 이후로 나는 말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바보, 많은 사람 앞에 서지도 못하는 사람, 이런 생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학교를 가라는 그런 마음, 소명을 주시. 아니 말도 못하는데 사람들 앞에 서면 주저앉아 버려요. 주저앉았는데 어떻게 이런 목사를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이규정 목사는 이거는 모세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정도 말하는 것은 이 기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 제가 그렇게 고민하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모세하고 저는 똑같은 정말 마음으로 이야기.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으로 아이로 주님 만드신 거. 주님 오늘 그렇게 제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사야 43장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근데 계속 나는 내가 말을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니까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시간을 상당히 오랜 시간 보내 둘둘둘둘 떨면서 어떻게 할까 원래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 이것만 가지고 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적을 제 스스로에게 보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능력에 있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능력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면 우리가 받는 것이 능력입니까? 아니, 주님의 말씀이 내게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통과되는 것이 능력입니다. 내가 그걸 들고 막 능력 받아라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능력 사용하심이 능력이래. 쓰임 받는 것이 능력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도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그 말씀은 이제 가라 이 말은 야 이제 됐다 가라 이런 말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됐다 가라 말씀하십니다. 가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에 특히 우리 학생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가라. 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 따라갈 때 순종할 때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너와 동행하고 내가 내 영을 내게 보내서 할 말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참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저 같으면은 이런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은 알았다 하고 그냥 입 닫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래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보낼 만한 자 이 뜻은 능력 있는 자 이러면 하나님 저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 많잖아요. 저기 많은 거 얼마나 수많은 사람 그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 골라가지고 보냈어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이 대답 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보세요. 저 많은 사람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 많잖아요. 저기 저 사람 뽑아 쓰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다시 말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순영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 이름 부르는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성경에 나온 횟수로 보면은 한 5번을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한 3번 정도 이렇게 있는데 5번을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은 여러분 딱 모세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마음속에 걸려있는 그 트라우마입니다. 주저앉았던 그 트라우마 그것이 걸려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옛날에는 이런 용어도 없었어요. 자기애적 집착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애적 집착. 그게 모세가 자기에게 지금 붙들려 있다는 40년간 왕자로 살면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으로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지금 모세의 마음입니다. 자기애적 집착. 이것을 학자들의 용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네. 나르시스트라, 나르시스트 그런 용어를 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되었다, 괜찮다, 잘 됐다 싶을 때는 굉장히 오만하고 교만합니다. 그런 막 표현을 해요. 근데 조금 힘들고 또 이렇게 막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모든 것을 남을 탓합니다. 남을 탓해. 전부 다가 남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왜 그런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나보다 힘든 사람은 없잖아요. 이렇게 높은 데에 있다가 이렇게 낮게 떨어진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내가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이래서 이런 사람들의 삶의 패턴은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에너지를 자기 위로에 쏟아요. 자기를 위로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쓰다듬습니다. 옆 사람의 아픔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옆에 사람 아프다 하면 그래도 넌 나보다 낫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이런 사람은 눈물을 흘려요. 왜 눈물을 흘리느냐?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아픔이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악어의 눈물 이런 식으로 학자들이 표현을 합니다. 자기 중심이, 자기 우상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일을 지금 모세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계속 이런 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 못합니다. 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또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말 잘 듣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해도 말 안 듣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설득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준비된 사람, 완벽한 사람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도 감사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그래 화를 내셨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는 않으십니다. 아론을 보내주시겠다. 네가 말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붙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실제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 찬양하는 대로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시는 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런 하나님. 쓰러져 있는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질명,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낙심 중에 계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모셔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 우리 능력, 힘의 근원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 순종하고 엎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인생을 붙잡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같이 됩니까? 이거는 대변인 붙여주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바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는 표정이 없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말하면 부르르 하면 옆에서 대변인이 바로가 말씀하시라 이렇게 말하는, 그것처럼 하나님, 왜 하나님같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일이 어떤 것이냐, 사람이 어떤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게 요건이 아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 듣기만 하면 되고 듣고 전달하면 되니까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열왕기 상에 보면은 여기 3장에 그런 말씀, 여호와께 하나님께 내게 듣는 귀를 주사, 듣는 귀, 하나님이 잘 듣게 해달라고, 백성들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목적, 이것을 5절에서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믿게 하려. 이것은 본래 원문의 그 본문의 뜻은 저 백성들이 하나님 이게 정말 나타났다 하는 것을 저 사람이 믿어지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 안 믿었습니다. 모세의 말에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해냈습니까? 모세가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백성들이 믿고 안 믿고 그것이 관건이 아닙니다. 모세, 네가 나를, 하나님을 정말로 믿느냐, 그러면 된다. 저 사람들이, 요거는 제 말입니다. 성경에 저 사람들 안 믿어도 상관없다. 저 사람들 안 믿어도 상관없고 너만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후에 계속 나옵니다. 광야를 갈 때 백성들은 안 믿었어요. 근데 모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지치고 쓰러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 부르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 이름 아닙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 옆 사람 옆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은 내 이름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게 다가와 주시고 내게 힘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다. 이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옆 사람은 하나님이 또 만나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잘 여러분 아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훨씬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예수님 이름 부르시고 선포하심으로 내 삶에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내 안에 먼저 치유가 일어나고, 모세처럼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평강과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